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6주간 교회에 혹서기로 애찬을 방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도 방학을 했고요. 6주간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공식적인 집회는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교제를 더 하고 또 복음 교제라든지 다양한 어떤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남으셔서 또 3층에서 식사도 하시고 교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대구 남부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마음들을 주시고 또 인도하고 계신지 우리가 늘 살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구도자분들이 대구 남부교회에 방문하시고 또 계속적인 이 교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방학 6주 중에 또 허락하시는 대로 여러 형제님들이 복음을 좀 교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네, 보이나요? 네, 제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뭔가요? 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오늘 제목인데요. 성경.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증거들과 또 말씀을 통해 좀 교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경은 이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직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필요한 상황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셔야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책으로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억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배우고 찾게 하려고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선택하셨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앞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내일 돼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어제 나타난 건 가짜다. 내가 진짜다. 나를 믿어라. 이러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헷갈리겠죠?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뭔가 기적을 원하고 특별한 뭔가를 바라보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사람들의 상상력에 따라서 또 어떤 사이비 교주에 의해서 연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들, 인간들에 의해서 조작되고 불확실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이 날 것인지를 성경에 다 담아 두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성경과 같은 책은 없습니다. 성경 속에는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인간들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기억력을 별로 안 좋게 만드셨어요. 왜요? 이 기억력이 얼마나 안 좋은가, 독일의 어떤 심리학자가요, 좀 연구를 하고 싶었나 봐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무려 5년 동안.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요, 뭔가를 학습하고 나서 그것을 얼마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것을 기억하고 있나, 그걸 이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평균적인 값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에빙하우스라는 독일 사람인데요. 1880년부터 85년에 이 망각 곡선을 완성했습니다. 요즘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뭔가를 기억한 게 100%인데요. 10분이 지나면 이제 까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니까 몇 프로를 잊어버렸죠? 50%를 까먹어 버렸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몇 퍼센트 기억하고 있나요? 30%. 10개 중에 3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거의 80%를 까먹습니다. 10개 중에 2개는 기억을 하는데 나머지는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자, 사람의 기억력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사람에게 전해주고, 이 사람이 말로 해서 다음 사람한테 전해주고, 또 전해준다면 지금 와서 우리는 20%밖에 남는 게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생각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잊어버릴 만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죠? 평생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가지를 9가지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죠. 기억력이 좋고 IQ가 높으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천재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하게,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셨느냐?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자,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첫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의 전 성경을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직접 영감을 주어서 그 사람, 대신 기록하는 사람에게 생각을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으로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완성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 성경이다 하고 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성경에는 약 40여 명의 이 기록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가장 처음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는요, BC 1500년경 모세라는 이 사람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기록되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 십자가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AD 1년입니다. 그리고 쭉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연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AD, 주님이 태어나신 이후 시간입니다. 현재는 몇 년도입니까? AD 2024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으로 쭉쭉쭉 과거로 올라가면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있고 삼국시대도 있고, 그럼 AD 100년쯤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럼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은 뭐 AD 한 33년에서 35년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중으로 이끌려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 39권을요. 제가 이 오타가 있네요. 27권입니다. 새벽에 작성했더니 그렇습니다. 새벽 2시에 잤어요. 성도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이고요.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요, BC 400년입니다. 말라기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으로 쭉 올라가면 BC 1500년 모세에 의해서 창세기부터 쭉 기록이 되어서 총 기록된 연대는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하셨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 대신 기록했을 뿐입니다. 쉬운 예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신현주 형제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집에 없어요. 동훈 형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신현주 형제님께 뭐 메시지를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메모를 남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메모는 저의 것입니까? 신동훈 형제 아들의 것입니까? 메모는, 내용은 제 것이죠.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의 개념 속에 살고 있죠. 하나님은 이 시간의 개념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 창조 이전을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속에 살고 계셨고요.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현재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언젠가 다음 시간표가 뭘까요? 바로 전에 최영나 형제님 말씀하셨지만 휴거가 일어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고요. 그리고 1000년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자, 잠깐의 이 시간의 경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경은 어떻게 보존이 되었을까요? 자, 지금까지 성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존하시고 지켜주셨는지를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오류가 없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쿰란이라는 동굴입니다. 여기에서 1946년도에 어떤 이 목동이 양을 찾으러 갔다가 동굴 속에 있나 싶어서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요, 거기서 쨍그랑하고 이상한 소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 들어가서 그것을 꺼내보니까 바로 사해 사본이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본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본들이었습니다.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언제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연구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요 BC 400년경에 여러 구약 성경 중에 말라기서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가 BC 400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쯤 쓰여졌나 추정을 해보니까 BC 125년에 쓰여진 기록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사해 바다에서 사해 동굴에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은 BC 125년에 기록된 사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네이버에다가 쳐봐도 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AD 1300년경에 마소라 사본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것도 발견이 예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BC 400년에 기록된 거랑 말라기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오류가 있고 달라진 게 있으면 어쩌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죠.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의 완벽하게 보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용도 거의 완벽하게 보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이후에도 많은 동굴들에서요 구약 성경 사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사본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성경 역사적으로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이 옛날 책들은요 검증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사본 연대가 가까울수록, 또 남아있는 사본이 많을수록, 또 사본들 간의 일치가 높을수록, 그리고 신뢰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어떤 사본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많은 역사학자들이 발견한 책들 중에요 제일 오래 된 거라고 생각되는 게 호모 일리아드, 호메로스가 기록한 일리아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책이죠. 이 이야기 속에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은요 BC 400년에 최초의 사본이 기록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간격이 500년 정도가 되죠. 그리고 사본의 수가 몇 개 발견이 되었냐 하면 643개 정도가 발견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요 아까 BC 1500년경부터 BC 40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사본이 아까 보여드렸던 쿰란 사본입니다. 125년에 사본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본의 수가 무려 5,000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5,000개. 몇 개라고요? 5,000개. 신약 성경은 더 최근이니까 사본이 더 많아요. 24,633개의 사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본들을 일일이 다 대조해 볼 수 있겠죠? 대조해 보니 오류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글자 몇 개, 우리가 볼 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가장 오래된 일리아드, 트로이 이야기가 나오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신약 성경을 비교를 딱 해봤습니다. 오류 정도가 신약 성경은 일리아드에 비하면 8,000배 더 정확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래된 책들 중에 이 정도로 사본이 많고
정확한 책이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이 여호와는 너희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시고 그의 영들이 이것을 모아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적인 인물들을, 실존하는 인물들을, 또 역사적인 실제 나라와 장소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요. 인생을 오래 살아서 봤습니다. 다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은 자꾸만 돈, 명예, 권력, 욕심에 이끌려서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되물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쉬운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주 전도 유명한 성공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청년이 너무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긴급으로 큰일 났다고. 당신 15분 후면 죽을 것 같다 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자, 15분. 이 사람은 너무나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기가 찰 노릇입니다. 나한테 남은 시간 15분밖에 없다고요? 멍하게 5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자신이 입사 원서를 내놨던 최고의 대기업에서 합격했다는 통보였습니다. 이제 본인은 합격했다는 소리를 기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통의 전화가 2분 후에 또 들려왔습니다. 뭐냐면 당신에게 재산이 100억이 유산되었다는 겁니다.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고맙다고 재산이 1조대 할아버지다 보니까 이 재산을 100억을 유산으로 남겨준 겁니다. 이 사람 100억이면 이제 평생 먹고 사는 거죠. 또 한 통의 전화가 2분 후에 들려왔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의 전화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청혼했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결혼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귀가 차죠? 자, 직업, 돈, 사랑, 가족, 이 모든 것이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세요. 인생에게 뭐가 가장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한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함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돈 더 많이 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명예와 근세를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 헛되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구원을 받아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에게 쏘가서 죄인이 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피조물을,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경배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역사 중에 100년 전에 어떤 사건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100년이요? 그럼 우리가 환생을 한 2번은 할 수 있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환생. 그래서 아이고 이 녀석 TV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구나 이러면서 말았어요. 요즘 아이들, 요즘 젊은이들은요, 영화, 유튜브, 교과서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상한 사고방식을 그냥 흡수하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면 그게 다 진짜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 아주 히트치고 있는 게 환생, 2번째 생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내 남편과 결혼해줘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네, 다 그런 이야기들. 사람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줄지 모르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사단에게 쏘가서 우리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더 쉽게 믿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고 싶죠. 뭐예요? 하나님 안 믿을 방법이 없나?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찾아온 게 뭐예요? 가장 히트치고 있는 게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학인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에게 세뇌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차차 복음 시간에 교제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참된 신앙과 종교의 차이점을 잠깐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람은 종교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사람의 본성이요,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이 속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찾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교는요, 저 밑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들어진 우상이나 신을 믿지만 모든 것은 내가 행해야만 도달하거나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의 무엇이 뭐냐면요, 행위로 절을 한다든지 고행의 길을 가야 된다든지 돈을 많이 쏟아붓든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달을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수없이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수행을 쌓으면, 덕을 쌓으면 뭔가 이룰 것이라고 종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 수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내는데요, 우리도 이 자리에 지금 계신 여러 분들도 종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도달해야만 한다고 가르치는데요, 그 끝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은 모르겠다예요. 왜냐하면 그 실체는 사람의 욕심과 상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상. 세상에서 가장 신이 많은 나라 어딜까요? 자, 퀴즈입니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인도. 일본은요, 한 800만 개, 현재. 근데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내겠죠. 근데 현재는요, 많은 사람들이 네팔이라고 합니다. 네팔은요,
EBS TV에서 나왔어요. 컬렉션에 유튜브 방영이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18일 날 세계 테마 여행 해가지고 네팔을 여행하면서 이 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의 숫자를 세어봤는데요. 알려진 것만 약 3천만의 인구인데, 인구가 3천만 명인데 10배가 넘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3억 3천만 개 이상이 된다는 거죠.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평생 살아도 자기 나라 신들을 알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정말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상상해서 만들어진 신을 믿을만 합니까? 하나님은 참신, 하나님은요, 결코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우리 역대상 16장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니라. 만국의 모든 신, 네팔에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신 어느 하나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이 땅의 끝이 무엇이며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 영혼은 무엇을 얻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럽니다. 에이, 그러면 하나님도 인간이 만들어낸 신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신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게 없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한 가지, 뭐였습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믿어야 할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아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다 기록하게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 만물 자연입니다. 우주만 보아도요, 끝이 없는 우주. 하늘의 별이, 우주의 별이 몇 개나 있는지를 사람이 셀 수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냥 하는 말이 나름대로 뭐 자기들의 방법이 있겠지만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수들 중에 더 이상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최근에는 700회 7천억 곱하기 1000억입니다. 그렇게 별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한국천문관인가요? 하여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주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해놨어요.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광활하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지구 속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면 인간이 살 수 없고요. 뒤로 가도 추워서 살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의 이 구역 안에 이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그렇다면 제가 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과학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는 성경을 신화로 여겼어요. 그러나 현재 성경이 사실임을 옆으로 당기겠습니다. 이제 보이나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성경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저렇게 우주를 생각했고 지구를 생각했지만 과학이 발달한 지금은 그렇지 않음을 다 압니다. 오히려 성경에 있는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에 지구를 허공에 매다셨다고 했는데 인공위성이 발견되고 나서 이제 우리 지구가 우주에 매달려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허블 망원경, 전체 망원경도 발명된 지 약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서에 보면 이 우주에 대한 모든 신비들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되기 전에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과학이 발견된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이 표현들 다 사실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의 순환에 대해서도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최근에야 현대에 와서야 증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지혜로서는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좀 첫 시간이니까요.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이유들이 가짜라 하더라도, 진화론 같은 경우는 과학자들 대부분도 이것이 증거가 없고 조작된 자료나 그림이 많다, 이것을 다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지금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마음에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만들어진 신, 그 신을 믿을 만한가? 아니면 종교처럼 여겨지고 있는, 최근에서야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서 조금씩 증명돼 가고 있는 과학을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가? 우리는 솔직하게 양심을 통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이미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한 발견하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이제 계속 좀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그 복음 교제가 되어질 때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까? 참 한 시간만 지나도 기억하는 것이 별로 없을 만큼 참 우리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하며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을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자신임을 알려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찾고 알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